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리고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오늘 제목은 평안에 매는 줄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뭐였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뭐였죠? 온유와 겸손. 와, 김기정 집사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는 이 덕목 중에 하나인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와 겸손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도덕적 수준이나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성도의 삶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런 자세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강팍하지 않고 온화한 마음이어야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과 같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잘 보면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찌르고 쪼개고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로서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좌우 날선검과 같아서 그것을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순간 예수님께 배워야 될 온유와 겸손은 이미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지난주에는 온유와 겸손이었고 이번 주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무슨 거대한 설명과 말이 없어도 여러분,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은 온유하고 겸손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온유와 겸손은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과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갑니다.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것은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언급된 성령의 열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물론 오늘 오래 참는 성도의 자세, 용납하는 성도의 삶, 이것도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뭘 했는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기도 하고
기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미리 전보를 쳐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한 뒤에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도 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다고 한 것 보면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임에도 오늘 이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아버지는 제발 둘째 아들 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거리가 먼 데까지 나와서 기다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던 것이죠. 둘째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 녀석이 어떤 정신머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그것보다 그냥 녀석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것이고, 어느 날 들어왔던 그 날하고 잠깐 한번 밖에 나와본 아버지하고 날이 들어맞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먼 데까지 나와서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랜 가출 기간을 뒤로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지금은 강남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다 강남 출신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감사한 오해죠. 이 뒤늦게 들어간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 번 더 했어요. 당시에 제 마음에 보통 가출을 하는 애들은 여럿 있거든요. 하루 이틀 3일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녀석들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나는 나가도 한 번 나가도 1년은 한다. 그거죠. 1년 가출했었으니까 1년은 한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뒤늦게 들어간 학교 생활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가출해서 영영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하는 부드럽고 온화한 분이 아니셨어요.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호적에서 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서도 또 여전히 이제 힘으로 다스리고 막 그러셨으니까 저를 그렇게 집을 나가기 이전에 이 가출했을 때 만났던 친구가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의 한 주유소, 이 산골 안에 있는 주유소에 같이 숨어들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새벽 일찍에 그 숙소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 산길을 따라서 그 어둑한 곳을 따라서 오다가 주유소 문을 두들긴다. 이거는 좀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을 줘서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잔뜩 품고 이 겁을 줄 요량으로 당당하게 나갔는데 그 문 앞에 이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 계신 것이죠. 제가 아버지는 맨날 인상만 쓰고 때리기만 하고 제 행동과 말만 트집 잡고 겁만 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제 앞에 그 새벽에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까지 오셔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들어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가 좀 더 괜찮은 분 같아요. 그 아버지는 기다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찾아오신 거니까. 나중에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제 소식을 알만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가고 계속 저를 찾아 헤매셨다고 그래요. 한 친구는 너 알잖아 꼭 알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계속 다 그쳤대요. 알려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두어 시간을 달려가지고 물어 거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모님의 존재가 중요하긴 한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은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친구 중에 진짜 자기 친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빠가 되게 친구같이 잘 지내는 그런 관계가 있대요. 친구들이 그 아빠를 되게 부러워한대요. 길을 가는데 그
아빠가 길에서 자기 아들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만나니까 그냥 어디가 이 녀석들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욕을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리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와, 그 아빠 막 친구 같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들한테. 그럼 아빠는 지나가다 너 만나면 쌍욕 해줄게. 그러면 더 괜찮겠냐? 막 그랬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보통 우리 부모가 아니라 남의 부모예요. 그렇죠? 차라리 내 친구의 부모님은 더 좋아 보이고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들은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최고의 부모님. 드림교회 조용관 목사님은 우리 수아한테 있어서 최고의 어른이에요. 최고의 어른. 제가 볼 땐 저보다 별론데 최고의 어른. 왜? 조용관 목사님은 수아한테 용돈을 주면서 아무 말 안 시킨대요. 공부 잘해라. 요즘 공부 잘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용돈 주면서 바로 뒤돌아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어른이래요. 보통 부모들은 용돈 주면서 잘해 마 보통 그러는데 그런 소리 없이. 그래서 우리 수아한테는 최고의 어른인데, 이 사실 남의 부모도 이 사실은 내 새끼가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들은 몰라. 우리 애들 어디서 다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내 새끼가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좀 바라봐주고 참아주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는 거란 걸 몰라요. 사실 내 새끼였으면 저 새끼 확 죽여버릴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 새끼가 아니니까 좀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와, 이 어른 참 어른이다. 참 어른이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도 내 새끼니까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만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 우리 부모님도 나라는 자녀를 키울 때 나름의 좀 노하우가 있고 이미 몇 번의 생을 거쳐오면서 이 전문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부모도 처음이고 그 나이 때의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나이 때의 부모로서는 진짜 처음 아니겠습니까?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니까 양육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보면 후회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자녀보다 어린 아이들은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내 자녀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유연하게 대해주는 부모,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또 부러워하죠.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가 이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처럼 또 저처럼 막 나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모도 처음인데 이제나 저제나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거나 소식이 들리면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내 자식이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제하여 버릴 수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삼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깨뜨린 존재가 우리예요. 그 백성입니다. 400년간의 애굽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피로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광야 40년은 어떻겠습니까? 출애굽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했는데 뭐 자신들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는 아니고 자신들 조상들한테 했던 얘기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고 DNA로 그냥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겠구나 잔뜩 기대하면서 출애굽했는데 한두 달이면 걸어서 직행할 수 있는 공간을 40년을 돌려버린다고요. 그리고 약 400년간의 사사시대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기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툭하면 경험하는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기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대의 경우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 기미가 잘 안 보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처음 약속을 받았던 세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던 세대, 그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녀 정도까지는 좀 괜찮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 광야로 끌어오셨던 그 일을 경험한 세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끼었던 세대에 약속을 받고
또 성취를 맛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아유, 내 세대에는 이루어지더라고. 난 그냥 이대로 가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아유, 이제나 저제는 내 숨도 꼴딱꼴딱 넘어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마치 나 혼자 공중에 소리치며 시간이나 죽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중간에 낀 세대 정도 되겠죠. 얼마나 더 소리를 질러야 되고 얼마나 더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인가. 우리 생이 뭐 이제 70이고 기껏해야 80이고 길면 80, 뭐 90이고 100인데 그 안에 뭔가 큰 변화와 기적은 없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복의 내용은 정말 복의 내용을 맛보긴 하는데 마치 이 물 많이 넣어가지고 잘못 끓인 라면 국물 같아. 큰 기대를 하고 국물 한 수저 떴는데 밍밍한 맛인 거죠. 이 먹어서 배를 불리기는 하는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먹긴 먹어요. 없는 데서 있게 된 이것 또한 복이라 여기니까. 그래서 그걸 포기 못하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쪼리고 쪼려서 진짜 걸쭉한 국물 한번 먹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로 열심히 매달리고 부르짖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갈구하고 온갖 저울질을 해대고 줄다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잠시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삽니다.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아도 신통치 않은 신앙생활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 성질대로만 해도 반은 해소됩니다. 반은. 특별한 응답과 뭐 이렇게 실현은 시켜주지 않더라도 내 성질대로만 해도 반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색깔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좋을 때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안 좋을 때는 이방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천천히 저 몰라요 그러고 가면 되는데 왜 저주는 해?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로 맺으셨던 그 약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과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가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그만한 가치와 노력으로 보답도 할 수 없어서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해도 되는지 염치 없어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이 정도 해주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덜 섭섭할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자격이 가득해야 성취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보여야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신 법적인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변치 않으시고 성취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겠다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역사이고 일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리고 교회가 누리는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고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오래 참음이요 용납입니다. 애초에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자격,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잔뜩 배신하고 유리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도 스스로 일어날 힘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도 부르짖으면 될 텐데 그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혀져서 괴로워하고 있어도 한번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에게 약속된 구원은 반드시 이뤄내시고야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용납하고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데 그것을 뭘로 하냐면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랍니다. 사랑. 오래 참고 용납하는데 사랑 가운데서 한다.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답니다. 사랑하셔서. 이것이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익히고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 때문에 거리가 먼 데까지 나와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사랑 때문에 거리가 먼데 새벽을 깨워 달려와 찾아온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 때문에 수도 없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 유리하였던 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성도된 우리도 없고 뿌리교회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 존재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결과요 용납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잘 참아주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고 사랑하여 용납하신 결과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 만남과 모양을 사랑으로 잘 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